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내러티브 자체, 스토리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신서는 특별히 바울 서신이 제일 많잖아요. 서신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면화시킨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제화시키고 또 실존화시킨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삶은 180도, 아니 360도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결국 십자가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실존화시켰을까 하는 물음에 대하여 오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투영되고 있어요.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예수님이 약함의 십자가의 길, 약함의 길을 통해 승리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약함을 자랑하는 것.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담아낸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결을 따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을 바꿔가는 것인데요. 이 대목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약함을 자랑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가시를 예찬하는 거죠. 가시. 자신에게 있는 가시. 가시가 고통이죠. 고통. 자신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자랑한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의 추정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육체적 가시. 그랬다면 질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런 질병, 안질이었거나 간질이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정신적 고통, 사역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고통을 대적자들이 주는 어려움과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고 가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입니다. 이래서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에 그는 지금 가시를 꺼내놓고 자신의 연약을 꺼내놓고 그 연약을 자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 또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진짜 약한 것이 있는데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죠. 근데 선거철 때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서로 막 물고 뜯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들이 나와서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고 사실 나는 준비된 지도자다. 나 이런 강점을 가지고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면서 표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의 반대말은 로꾸꺼예요. 로꾸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로꾸꺼 판별법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튄다 그럴까 봐 로꾸꺼, 노래도 있어요. 로꾸꺼 이렇게 노래도 있는데 로꾸꺼 판별법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약점 때문에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더 약한 것을 꺼내 들어서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로꾸꺼 판별법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쩌면 최악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을 잘 주목해 보시면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입증하지 않았다는데 매우 우리가 놀라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뭐 잘났다고 변변치 못하게 생기고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꺼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패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외적으로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또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었어요. 삼층천에 다녀온 경험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걸 맞불 작전을 위한 어떤 무기로 써서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 네가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난 니들보다 더 강한 신비한 체험, 더 강력한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자신의 체험을 불가피하게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득불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과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그런 삼층전을 다녀온 체험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신비한 체험이 혹 교인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안 써요.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한 사람이 자기예요. 그죠? 내가 바로 그 삼층전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한 사람을 3인칭 화법으로 그 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주 불가피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극도로 제한하고 자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설명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아요? 어차피 안 꺼낼 것 같으면 이런 영적 체험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제3인칭으로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꺼내놓은 것들은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기 증명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꺼내놓고 있는 것들로 내 사도직을 입증하려고 했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더 좋은 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것들로 나를 증명하고자 힘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의 진정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이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어떤 화려한 이력들 이런 것들로 내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거짓된 사도이고 그들이야말로 거짓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영적인 어떤 강력한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듯이 사역자들의 존재됨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를 행하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능력을 현시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책망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할지니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한 열매, 사역의 온갖 열매들을 통하여 성품의 열매들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사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자신이 얼마나 센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워낙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워낙 패역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들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정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왔지, 나 같은 능력자 안 쓰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환상과 계시와 삼층천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된 대적자들의 길을,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간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학을 가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뭐냐 하면 부교육자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러다가는 제 멘탈이 완전히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교회 생활을 신나게 해야 되고 춤추듯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송파에 있었는데요. 송파에 엄마손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일신여상을 건너가면 맞은편에, 지금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빠발이 아니라 엄마손 백화점인데, 그 건너편에 이제 시영 아파트라는 데가 있었고, 거기 상가 이제 2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김기동 목사님의 이런 방법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었어요. 이단이죠, 이단인데 정통 교회를 했지만 영향은 김기동 목사님에게 받아 매일 귀신을 쫓는 거예요. 설교는 한 2, 3분 하시고 어떤 설교도 없이 주일에 오면 귀신을 쫓는 거예요. 1시간도 쫓고 2시간도 쫓고 한 사람씩 와서 귀신을 쫓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또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저는 뭘 하냐면 조그만 소강대상에서 분위기 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찬송을 한 100번 정도 막 부르고 통성기도를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이죠. 근데 그게 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 좋았는데 거기 안에 인위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은사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지만 제 안에는 막 반감이 차올랐고 숨이 막혔어요. 아니, 이런 유해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몇 년 있다면 저는 목사직을 어쩌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으로부터 도망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제가 보면서 제일 속상했던 것은 이거예요. 결국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귀신에 붙들려 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귀신 쫓는 건 귀한 거지만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쫓고 주일 날도 쫓고 금요일도 쫓고, 감기 들으면 또 귀신 들려서 감기 들었다, 귀신 들려서 감기 들었으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고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고 왔다면 귀신 들어서 부부싸움 했으니까 또 쫓아야 되고 말이에요. 인상 쓰면 또 인상 쓰는 마귀가 들어왔다고 또 쫓고 말이에요. 아멘 없으면 아멘 없다고 또 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 꼭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면 좀 한 1년 정도는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이건 수요일 날도 또 있고 새벽에도 또 쫓고 매일 쫓아야 되니까 귀신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귀신께 붙들린 교회잖아. 이거는 주님, 이게 귀신과 함께 노는 교회지 귀신을 제압한 교회에 전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장인이요, 그때 한 여인을 사귀고 있었어요. 미모의 한 여성을 사귀었는데 조혜정이라는 여성이에요.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은. 자, 그래서 또 혹시 보고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장인이 믿음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아들이 아파서 그 아픈 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다가 교회에 가게 된 분이에요. 잡사지 잡사. 그래서 어머님 따라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 장인이 결혼 조건을 걸더라고요. 애가 넷인데 넷 중에 하나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승낙을 해주는 조건으로 유학을 가겠나. 제가 가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도망가야 되니까. 도피처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인은
그때 광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광성교회는 그때 한 10,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예요. 천호역 사거리. 근데 이 사람은 이 장인은 교회를 처음 다닌 게 그 교회니까 가서 막 목사님 외제차 끌고 10,000명을 막 줬다 주물르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신학교 나와서 유학 갔다 오면 전부 그런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위 유학가라는 게 갔다 와서 그런 교회 맡으라. 그러면 외제차 끌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조차도 사용하셔서 저를 한국교회로부터 도피케 하시고 또 공부케 하셔서 교수로 또 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게 한국교회의 능력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입증하는 입증의 방법이 전부 이런 거예요. 귀신을 세게 쫓는 목사, 날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전매특허와 같은 어떤 강력함이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장인처럼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승리한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능력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 그런 것들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했다면 삼층천에 다녀온 강력한 체험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드는 인생들은 거짓됨의 길을 걷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의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약함은 숨겨야 되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력에 강한 것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뒤엎어지기 때문에 가시를 예찬하겠다고 말하는.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근거로 자신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찬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가시를 예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가시를 예찬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주목 좀 해보시고 졸다가 깨시고, 자, 눈을 좀 저한테 맞춰주세요. 눈은 비록 작지만 잘 좀 제 눈을 바라봐 주시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흥미창출이 됐다면 이제 제가 좀 규명하려는 것은 가시예찬.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가시예찬에 퀘션 마크를 제가 달았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가시예찬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가로 열고 퀘션 마크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의도가 있어요. 가시예찬의 오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아닌 것에서부터, 가시예찬의 참 진의가 아닌 것부터 먼저 말하고 가시예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영어로 말하면 납봇의 형태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시예찬의 오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시예찬을 했던 바울, 가시는 자기의 고통과 약함이죠. 그 약함을 예찬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독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가졌던 승리주의 기독교, 세속적 승리주의로 자신을 입증하려는 것, 또 다른 극단의 모습으로 서면 안 돼요. 그것은 어두운 패배주의를 마치 미덕인 것처럼 말하는 교회의 풍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코 바울은 그런 의도로 가시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 고난은 사도됨의 표지가 될 수 있는데,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금욕주의적 삶을 우리 가운데 독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 자체를 받아들여야 될, 영접해야 될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미덕이라고, 가시가 많은 게 보릿고개도 지나고 뭐 어려움도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 가치가 많기 때문에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절제하고 사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금욕주의로 가는 건 정제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금욕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금욕주의를 주로 자기에게는 잘 적용 안 하고 지도자들에게 적용하죠. 목사들에게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좀 정직한 목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한 목회. 그래서 형식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난무한 것이 좀 그러면서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빗소교회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장창영 목사가 제자인데도 제가 좀 존경하는 이유가 정직해요. 잠도 많이 자고 정직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새벽기도 안 하고 좋아요. 그런 것들이 정직해요. 잠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랑 너무 결이 같은 거예요. 나도 만약 개척을 하면 나도 저녁 기도회를 하겠다. 새벽엔 못 일어나. 아침형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목회.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없거든. 그죠? 한국 교회가 이 금욕주의적 가치에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것도 반대예요. 저는 성도들의 평균치의 한 중간 정도 목사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해서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는 가난함이 없기 바라고, 너무 부유해서 성도들이 실족당하는 그런 자리에도 가지 않는 중간 정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평균의 중간치 정도를 목사가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을 경건의 표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야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말해요. 새벽 기도가 은사시죠. 금식이 은사지 뭐 목사는. 그런 인간들 주둥이 꼬매야 돼요. 전 다음 달에는 안 올게요. 자,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갔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2년 좀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계속 했는데, 가장 갔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목사가 쫓겨나고 캐나다의 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임시 담임 목사식으로 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사택에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사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유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학생으로 왔는데 학교 공부하면서 영어도 안 들리는데 막 새벽 기도까지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좀 막 못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한 10분 전에도 안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사택으로. 그래가지고 밖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강도사님, 이 강도사님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좀 자습하면 안 돼? 자습? 내가 못 가면 자습 스스로 그냥 자습하고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말해요. 교회에게 자습하는 법을 알려라. 그래가지고 내가 못 오면, 목사가 못 오면 시험에 들지 말고 자습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담임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도였대요. 경건도가 새벽기도 몇 번 빠져가지고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제가 안 그래서 캐나다에서 있었을 텐데 잘 됐지 뭐. 더 잘 됐는데 어쨌든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금욕적 모습이에요.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가시를 예찬하는 것이 그런 금욕주의적 삶이나 가시 자체가 아름다운 것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증거를 들어볼까요? 7절에 보면 이 가시는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죠. 사단의 사자가 주셨다고 말하죠. 그렇죠? 사단이 준 거예요. 더 크게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가시라면 물리쳐야죠. 싸워야죠. 사단과는 싸워야 되잖아요. 사단을 받아들여요? 말이 되지 않아요. 사단의 시험이라면 정복해야 돼요. 극복해야지 기쁘게 영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이거나 우리 가정 속에 찾아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시예요. 가시가 올 때, 가시가 찾아올 때, 가시가 놓여질 때 희죽희죽 웃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웰컴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8절에 보세요. 이 가시가 자기에게 떠나기를 위해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했죠, 3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겨우 3번 기도해? 나는 4번, 5번, 10번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3번이라는 말은 온전수, 완전함, 충만함. 충만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요? 뭘 기도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구한 거죠. 3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시를 영접한 게 아니고 가시와 싸운 사람이에요. 가시와 분투한 사람이야. 자신의 아픔과 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고난 자체를 예찬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은 주님 안에서 3번 기도로 물리치고 정복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 환경의 어려움 앞에 너무 쉽게 체념하거나 주님의 뜻이라고 너무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뒷걸음질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왜 사단에게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셨는지라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손에 잡힐 때까지 우리는 3번 기도해야 돼요. 가시로 인해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가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뜻이에요. 가시 때문에 가시를 그저 받아들이고 예찬하고 추앙하는 게 아니라 가시 때문에 힘드니까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이 가시가 저에게서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시가 없었으면 기도의 자리로 안 갔겠지요. 그러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때 주님과 깊어져요.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의 온갖 어떤 그런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사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집을 나가시려고 마음도 했고 부부의 삶의 연을 끊으려고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기도하는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막 마음속에 확연하게 들리는데 나가봤더니 쌀 한 푸대가 와 있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라는 인간, 남편이라는 인간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만나 주신 거죠. 그게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환상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환상을 3번 들은 거예요. 이런 음성을. 둘째를 하늘에 바쳐라. 저예요, 둘째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게 저희 어머님, 여러분에게 처음 말하는 거예요. 저라 그러면 안 되고 바울처럼 해야지. 제가 이런 환상 속에서 목사가 된 그를 아는데 그가 저예요. 전 사도 바울식의 겸손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렇게 3번 기도하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고난을 해결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가시가 사라지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번째인데 이거예요. 그때 고난의 가시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가시가 있어도 가시가 우리의 삶의 길목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은혜 붙잡고 가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가시를, 우리의 가시를 재앙이라고 말한다면 재앙을 복이 되게 하시는 치환의 역사,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맛보는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 오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가 루저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1등으로 만드는 것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 부담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에 찬이 우리의 초라함이나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무능함을 변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제 어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자라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나 모자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자, 모자라서가 아니라 모자라도 되는 거예요. 원래 모자라면 안 되는데 모자라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도 되는 것이지 모자라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에 왔어요.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만 더 갑시다. 그러면 가시예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시예찬의 참된 의미. 사도 바울은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하면서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며 그 가시와 싸웠는데 끝내는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죠. 자신에게 약함이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이거예요. 가시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가시의 예찬으로 갔던 의도를 파악하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가시의 종류는 2가지예요. 하나는 제거할 수 있는 가시도 있고 제거할 수 없는 가시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시가 제거할 수 있는 건지 제거할 수 없는 건지를 몰라요. 그죠?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고통이 왔어, 고난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가시 앞에서든지 3번 기도해야 돼요. 그 가시가 물러가도록 3번 기도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3번 기도했는데 선명하게 그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찾아와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은 그렇게 남겨진 가시는 바꿀 수 없는 가시인 거예요. 그 가시에 대해서는 예찬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3번 기도하고 남겨진 가시는 내가 고민할 가시가 아니에요.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수없이 나를 파괴할 만한 가시가 아니에요. 그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가운데 올려드려야 될 가시이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그 가시를 예찬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가시예찬은 여기에 한정되어야 돼요. 엎질러진 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고통과 아픔인 거예요. 평생 우리가 품에 안고 가야 될 가시인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생아의 자리에 던져졌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주어진 가시예요. 어떤 이는 불구로 태어나요. 그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별을 통해 덩그러니 혼자 남아요. 그건 어떻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가시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예요. 저로 말하면 저는 이제 평생 저는 암 생존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암 수술을 지나고 방사선 치료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암 생존자로 저는 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런 가시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을 이렇게 말해요.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라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말제 아들이에요. 장자권이 우선시됐던 사회에서 말제라는 말은 기득권을 누릴 수 없는 자리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시들은 예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시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가시이다라는 거예요. 가시를 예천한다는 것은 그 가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가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거기서 승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승화가 이루어져. 설사 그 가시가 나의 실수로 주어진 가시고 아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일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그 대목에 대하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안에 올려드려야 될 가시인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그 가시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히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진하게 붙잡게 될 것이고, 그래서 끝내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가게 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암생존자라는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자리,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리로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예찬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말제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 말제 아들의 출생의 한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고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번 기도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남은 가시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몫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역설인 거예요. 역설이에요. 일반적으로 운명처럼 박혀있는 가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던 역설의 주인공이셨던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가시마저도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운명처럼 들어와 있는 가시, 그 가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위대한 극을 연출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자람의 은혜이고 모자람의 역설인 것이죠. 결국 가시가 예찬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이치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는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거죠. 10절이. 10절을 한번 같이 이런 문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없이 비참해질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연약하지 않았다면, 승승장구했다면 이렇게 살았겠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주로, 나의 실력으로 살았을 것이지만 가시로 인해 여러 가지의 아픔과 환경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승승장구하며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내 능력과 재주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나에게서 생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게 되는 자리로 이르게 되었어요.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을 붙잡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한 집사님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집사님이 저희 엄마지요. 그랬던 한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얻은 유익인 거죠. 가시가 없었다면, 연약함이 없었다면 주님 안에 있어도 무게비중을 언제나 나에게 두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센 인생인가를 입증하다가 한 생에 그거 자랑하다가 떠나요. 계급장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하게 닦아놓고 그거 증명하고 과시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력서 몇 줄 더 적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위대해지고 높은 계단에 올라섰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셈을 입증하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길은 오늘 본문에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러나 가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홍글씨처럼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운명 때문에 나를 입증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입증하는데 내가 쓰여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의존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IQ가 190이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190이고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승리했고, 그래서 성공했고, 그래서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교수가 됐다면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주인은 내가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한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삶이에요. 거기 어디에도 은혜는 은혜될 수 없어요. 그러나 IQ가 85밖에 안 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바닥을 기며 살았던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은 내게 아니죠. 나를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강조하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예찬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가시는 추앙되어야 하고 가시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시와 싸우면서도 끝내 가시를 예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삶으로 투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속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복음서는 스토리이고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는 스토리를 리프렉션한, 반영한 것이다. 내면화시킨 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본받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바울의 지금 이 본문을 연결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200년 한국교회 역사의 최초로 겟세마네 동산과 고린도후서 12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줄기지 않았죠? 십자가가 지나가도록,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도록 3번 기도했죠.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죠. 이 가시가 지나가도록, 이 가시가 치워지도록 3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죠. 연약함의 상징이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올려드렸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구속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가치 가운데 십자가, 그에게 있는 가시를 올려드려요. 그것으로 약함 속에서 강력한 은혜의 전달자로 한 생애 동안 가장 힘있게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삶으로 십자가를 담아낸다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결코 나약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패배를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환경에 핑계대라는 말도 아니에요. 분투하고 도전하시고 극복하십시오. 그러나 3번 기도하고 남은 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절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가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셔서 우리의 가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담아낸다는 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약해지지 않고 약해지는 거예요. 가시 앞에서 약해지지 않는 거. 그렇지만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삶. 가시 앞에서는 싸우시고, 그러나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는 허물어지시고 약해지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싸우며 가시와 친구 되기. 제가 암을 걸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이제 암을 친구 삼아 사세요. 50점 답이에요. 50점. 친구만 되면 안 돼요. 암과 싸워야 돼요. 암과 싸우면서 암과 친구 되기. 암을 이기기 위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암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삶. 가시와 싸우시되 가시와 친구 되어 살아가는. 가시로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